제가 요나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곳은 이제 아모스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끔 이제 요나로 빙의를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혼자 막 연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모스를 빙의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울한 성경 중에 하나가 아모스인데, 제가 아모스를 선택한 이유가 아모스 안에는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신탁, 메시지, 선포도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곳이 아모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 중에서,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또 들었고요. 또 이 안에서 주는 하나하나의 말들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모스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뭐 몇 년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 또 둘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전혀 다른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아모스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모스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이 준비된 찬양,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은 알미라.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고백이자 또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자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죠? 요나에 비해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1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10페이지까지가 이제 오늘 끝내야 될 분량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제 말투가 막 속사포, 그죠? 흔히 말하는 속사포로 막 그냥 간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아모스는요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3장씩 끊어 나눌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요 아모스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소명을 받아서 이방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 7장에 들어가면 그가 5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보 기도를 아모스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에 들어가면 과연 중보 기도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하는 것은 1장과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이 드린 프린트물의 앞부분은요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제 쭉쭉은요 이방 신탁과 이스라엘 신탁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자세하게 좀 풀어놨어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자세하게 푸는 내용이 없지만 아무래도 신탁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준비하느냐고 여러분 좀 프린트물의 양이 많아졌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모스가 누구인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누구입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아모스는 아마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예언자이죠. 또 하나는 뽕나무를 쳤던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 아모스에 대한 정보가 크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외에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 중고등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꼭 중고등부 가면 이런 대답해요. 남자요. 예. 그렇죠. 뭐 저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대답을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아모스에 대해서 혹시 더 알고 계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외에는 우리가 뭐 어떤 자료들을 막 찾지 않는 이상 또 그 사람이 진짜 아모스와 이렇게 정확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까지 확증되기 전까지는 아모스가 누구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긴 참 어렵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의 정보를 갖고 오늘 한번 프린트물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모스의 고향은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에 있었던 그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니까 드고아 지방이었다고 해요. 드고아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었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예언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아마도 짐을 진 자라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의 그 원형 동사인 아마스는 짐을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의 분사형인 아모스의 이름은 짐을 진 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는 다릅니다. 여로보암은 우리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딱 즉위했을 때 그때 뭐 우리 아버지가 행했던 그 당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 노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르호보암이 난 내 아버지보다 더 나는 강력한 왕이다 그래갖고 막 선포했더니 그럼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던 바로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그 사람이 아닌 여로보암 2세는 이 기원전 아마도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이고 아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성기를 누릴 때가 보통 두 개로 보는데요. 하나가 여로보암 2세, 또 하나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번성기를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진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죠. 또 악하면 경제가 부흥하나 봐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두 왕을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이 사회상을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면 자세히 알게 될 거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아마도 760년 또는 755년 요 사이에 부름을 받은 최초의 문서 예언자. 왜 제가 문서 예언자라고 썼냐면 이 책으로 쓰인, 그러니까 글로 쓰였던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아모스일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호세아가 이 소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지만 연대상으로 보면 아마 아모스가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요 유다에서 잘 나가던 목축업자였습니다. 아니면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왜 그랬냐면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여기서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또한 성경에서 소개할 때 그는 목자라고 말하죠. 1절 1절에 나오는 목자는요 히브리어로 노케드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아모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열왕기하 3장 4절입니다. 거기서 모압 왕을요 양을 치는 자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아합이라는 왕에게 곡물로 바치는 물품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숫 양 10만 마리의 털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노케드는 목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장과는 또 다른 단어인 보케르를요 아모스는 이 아마샤와 서로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좀 다른 단어로 써서 소개합니다. 물론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소를 치는 목동을 가르칠 때 썼던 단어이지만 아마도 히브리어와 같은 어근에 속하는 이 아카디아어에서도 이 단어가 목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모스는 목자가 맞을 것이다. 그런데 우가리더에서는 이 단어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또는 정치적 인물 목록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그런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조금 그 의미를 가지고 온다면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큰 양떼를 맡고 있는 정부관리 또는 자신이 큰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자, 아마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은 일단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양의 양을 데리고 있었던 그런 부유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모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는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고 뛰어난 어법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혜를 배운 자와 같은 양식을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지식이 짧은 사람은 또한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선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밟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가정 또는 예언자의 어떤 학교가 있는 것으로
종종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정 교육을 받았던, 그러니까 뭐 신학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문적인 소양이,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아모스의 사역의 중심이 아닐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신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이런 것도 요즘 시대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반드시 설교, 뭐 양육,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정말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받았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무슨 뭐 방언을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유, 저는 덜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뭐 말빨이 뛰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거절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거절할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대답,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 부분에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모스에게 있던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분명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했던 심판 선포의 가장 큰 원인은 윤리의 타락과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고 있는 죄의 목록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창조했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미 토라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이런 일을 행하면 너네 이렇게 내가 벌을 줄 거야 라는 그 목록에 다 들어있는 걸 행했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혁신적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오늘 보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이렇게 딱 뭔가 결부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많이 물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론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이거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조금 뭔가 막 이렇게 좀 처지는 것 같을 때, 막 열정이 정말 부족해져 갈 때 우리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때로는 말씀을 봐야 되겠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뭔가 회복을 얻어야 되겠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답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게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고 지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이것을 잘못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죄가 그들을 너무 달콤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참 편할 수 있겠죠. 사역을 제가 잠깐 한 4개월 정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어떤 그 예배는 드려 하는 마음이 제가 있어가지고, 그죠? 예배에 막 1시간 전에 가서 막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첫 주에는 1시간 전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너무 감동이 있어요. 예배는 막 설교 듣는데 막 눈물이 막 흘러요. 막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예배 이렇게 은혜로운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잠깐 제가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를 갔더니 이제 설교 시간 직전인 거죠. 그래서 설교를 딱 듣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설교는 들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갔더니 조금 더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더니 이제 설교가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좋은 시대니까 인터넷 방송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다 켜놓고 그래 또 이제 설교를 딱 듣고 보니까 이것도 또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결국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던 적이 잠깐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당신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뭔가 예배를 조금씩 이렇게 한번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내 삶에 맞추다 보니까 얼마든지 합리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이게 막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결론은 나를 위한 예배죠.
과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을까? 물론 제 자신은 스스로에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예, 이들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에 자꾸 빠져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 근데 그러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내 생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은 내게 유익을 주는, 근데 그것이 세상에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정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기를 소망하고, 그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우리가 평생 정말 추구해야 할 정말 신앙의 목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지식임을 너네 정말 모르겠니?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아모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메신저의 양식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조금 그림과 함께 한글을 써놨습니다. 코 아마르 야훼, 이렇게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네움 야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3절에서 또 5절에서 또 6절에서 8절에서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었죠. 예언자는요, 아모스를 비롯한 요엘, 호세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은 이 말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 앞으로 너희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됐어,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과거형을 썼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지만 그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시점을 가지고 와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모스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져 있던 잠언에서 사용하는 양식인 수잠언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숫자 잠언을 말합니다. 세 가지 때문에, 그리고 네 가지 때문에. 3절만 보자면요, 계속 반복됩니다면,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이렇게 써놨죠. 이게 서너 가지 죄를 직역을 하면 세 가지 때문에, 그리고 네 가지 때문에 라고 삽니다. 이 숫자의 표현은 전치사 뭐뭐 때문에와 함께 쓰입니다. 전치사 무엇뭐 때문에는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문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원인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벌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근거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신탁할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할 때에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선포하신 거죠. 그럼 왜 이것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서너 가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가장 많은 해석은 밑에 정리된 세 가지입니다. 3과 4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 완벽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3과 4를 사용했다. 또 하나는요, 3은 이미 완벽한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하나를 더해서 충분하거나 넘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세 번째, 3은 숫자 중에 가장 대표되는 숫자이고 4는 처벌을 위해 불리는 숫자였기 때문에 가장 있어 보이기 위해서.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심판의 중요성,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네 번째, 이방 나라의 신탁에 대한 마음.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들은요, 한때 다윗 왕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방을 향한 신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봤던 요나처럼 말이죠, 그죠? 요나가 만약에 요나야, 니느웨를 내가 심판할 건데 절대로 내가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행할 거야.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역시 하나님 완벽하신 분, 내가 이래서 주님을 좋아합니다, 막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돌이키니까 주여, 저들 조금 바닥을 박박 긁어야 되는데 왜 용서하셔갖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방 나라의 심판, 그것도 이방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아람, 다메섹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우리 주님, 그분은 공의가 가득하시고 역시 죄인을 벌하시며 막 이런 기쁨에 굉장히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네들도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방 나라가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아람, 그다음에 블레셋, 뭐 대만 뭐 쭉 이야기하다가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 사람들 박수 치다가 깜짝 놀라겠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실 분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역사의 주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자기네들만 사랑하고 자기네들 안에만 역사하고 그러나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다 쳐버리고 막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방 나라든 이스라엘 어디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지게 만들었던 게 아모스의 신탁의 일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탁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의 목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장 마지막 초반부터 중반까지에 있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제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람 신탁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우엠 평화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벳 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길으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보통요 이 심판 선고가 세 절씩 끊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서너 가지 딱 써놓고 왜 그러냐 원인 제공하고 그 다음 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그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딱 돼요. 근데 제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펴보든 간에 그건 그냥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부분은 하나님이 다 불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누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빼고 첫 번째,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만 집중할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있는 글을요 하나씩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저는 쉬지 않고 말해야 저희가 제한 시간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끊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자세한 건 아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람 나라에 대한 신탁이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마스쿠스, 예전 번역에는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는 저희 개역 이 새 번역에 보면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전에 이것은 타작기라고 그냥 번역됐습니다. 구약에서 타작기는요 세 가지 의미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타작기예요. 여러분 이건 곡물을 떨 때 쓰는 그거죠. 두 번째는 고문의 도구예요. 세 번째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비유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람이 길르앗을 파괴하는 전쟁의 모습이 상당히 잔인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것을 갖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타작기가요 곡물들을 수확할 때 곡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걸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람이 길르앗을 파괴하며 지나갈 때 타작기가 곡물을 떠는 것처럼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전쟁을 치루었던 이 아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황폐하게 그 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혹하게 그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심판의 근거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속하는 사람은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은요 블레셋의 통치자와 여러분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닷이라는 이 이름이 원래 고대 폭풍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단어는요 아들이라는 번역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폭풍의 신의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름이라기보다 어떤 왕의 그 어떤 권위 그리고 그의 어떤 권력
무서움? 여러분 이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도 이집트에도 그런 이름 있지 않습니까? 뭐야? 바로. 파라오라는 이름도 그게 실제적인 이름은 아니죠. 그의 어떤 왕권을 부여하기 위한 또 신의 아들임을 아니면 신 자체임을 표현하기 위함인 것처럼 이 벤하닷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벤하닷과 관련 있는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은요 엘리사를 만났던 사람이죠. 벤하닷이라는 사람의 신하로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아마 네가 곧 아람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하사엘이 돌아가서 벤하닷을 자신의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또 하사엘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벤하닷 아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아마 이 두 사람이 오늘의 심판에 아마 그 적용되는 사람 그리고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것은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상업적으로 융성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또한 이집트로 가는 길에 가장 가까웠던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사는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장소예요. 그들의 형벌 이유는 사람들을 추방시켜 에돔에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통해 여러분 그 나라를 점령했으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뭐 일을 막 시키면서 했던 건 뭐 그럴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한 팔았던 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블레셋의 행동이요 아마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받을 만큼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를 파는 일들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파는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우리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됩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예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갖고 다시 또 이어서 두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로는요 여기 또한 노예무역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노예무역은요 인간성을 없애는 사업이기에 강성해질수록 그 나라는 악명을 떨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과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데요. 물론 그 나라가 언약을 잊은 것도 문제이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노예무역입니다. 네, 이어서 또 봅니다. 에돔. 진정으로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던 에돔은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진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냐면요 여러분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지요. 이 쌍둥이였지만 야곱은 이쪽에 이스라엘로 이제 와가지고 그 12지파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이 남과 북유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되지만 자기의 형이었던 에서가 들어가서 살았던 민족이 나중에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 에돔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형 에서의 그 나라, 그러니까 민족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는 사실 야곱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진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나라예요. 제일 많이 싸웠던. 모세가요 에돔을 평화롭게 통과하려고 했던 것을 시작으로 사울이 있을 때도 싸웠고요 다윗과도 싸웠고 솔로몬과도 싸웠고 여호람과도 싸웠고 아마샤와도 싸웠고 우시야와도 싸웠어요. 그냥 계속 싸운 거죠. 계속. 근데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근거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암몬입니다. 암몬이는요 원래 다윗의 소유였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후 그들은 독립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영역, 땅 욕심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계속 땅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는지 구약의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쪽과 북쪽의 땅들이 또 이 암몬인들을 언제나 또 노렸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암몬인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다른 나라들은 암몬이 너무 좋아서도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그냥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암몬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암몬이라는 나라는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확장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암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나라의 왕들이 땅 욕심은 다 있었어요. 끊임없이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르앗에 임신한 배들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저희가 본 새 번역에서는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건 너무 이거 인간이라면 행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두 가지로 번역해요. 하나는요, 길르앗의 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빨리 갔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본 이 성경의 말처럼 임신한 배를 찢었다라는 말이 조금 더 맞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암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왕족을 타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왕비를 보통 잡아서 이런 일을 행했나 봐요. 그래서 씨를 아예 멸해버려서 그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아주 잔인한 수법이었고요. 또 하나, 그 일들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로 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사람을 이렇게 그냥 차지하고 이렇게 그냥 뭐 전쟁하고 이런 것 갖고는 그냥 야 한번 우리 가보자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면 야 쟤네 장난 아니네, 어떻게 저런 비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포로 떨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고대에서는 이런 일들을 가끔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몬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행한 일들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형벌 이유는요, 회치를 위해 에돔 왕의 뼈를 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회치를 위한, 여러분 이 라시드라는 히브리어는요 뼈의 완전한 파괴를 암시합니다. 여러분 뼈를 태운 이유는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시 고대인들은요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압은요 아마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쳐버리기 위해서 뼈를 완전히 태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조상들로부터 이루는 모든 업적과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럼 누구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나라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한 다음에 했던 중요한 그들의 정책 중에 하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여러분 멸망시킨 다음에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트층들요. 엘리트들을 끌고 갑니다. 왜냐면 솔로몬 시대만 여러분 봐도요, 당시에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백성의 약 2% 정도였다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그냥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대요. 그래서 엘리트층을 쫙 데리고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어떤 계획과 어떤 작전을 가지고 싸워볼까? 그러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엘리트를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반역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들이 머리를 쓴 식민지 정책이었죠. 그래서 반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사람들도 뼈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조상들의 생각도 다 지워버리고 그들의 역사를 싹 지워버리니까,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었지? 우리가 뭐 어떤 나라였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갔었지?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 그래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범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통용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비인간적인 그들의 행동, 윤리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모습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 그분이 역시 이런 일을 행하셔야 하나님이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할 때쯤에 얘들아 이제 니네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할게, 이제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2장부터 난리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일단 남쪽 애들 얘기 좀 들어볼래? 이렇게 해서 남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딱 두 개로 끝나요. 하나, 율법 불순종 우상 숭배. 여러분 이거는 너무 강력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한 더 이상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다음에 그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그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또 하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식민지들의 생각을 바꿔놨냐면 이 거대한 이 성문 하나를 지나가게 해요. 거대한 성문에 여러분 어떤 조각들이 세워져 있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바로 말뚝 또는 마루둑이라고 불리는 그 신의 형상하는 모습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그 성문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망했지? 그리고 고대인들의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강한 신을 믿는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비로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한가? 그런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게 됐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네. 그토록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였는데 그들이 원인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가 그러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내 자신의 존재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딱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 민족으로 결론이 탁 나버려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왜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게 될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창조주로 서 계신데 여러분 과연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나에게 정말 웃음을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우상을 조금씩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만족을 주죠, 유익을 주죠, 편안함을 주죠, 고생하지 않아도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들의 성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예배, 우상 숭배, 얼마나 뿌리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다는 망했습니다. 딱 결론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실제적으로 선포했던 지역, 그죠? 아모스가 이제 진짜 그 선포할 때 있었던 그 나라 민족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그 어떤 근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근거, 우리 거기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살펴볼까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놓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가 6절, 7절, 8절 단 3절이지만 얼마나 많은 목록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걸 누가 죄를 저질렀다고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보다 지은 죄가 훨씬 많아요. 하나씩 볼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첫 번째, 사회적인 타락과 사법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첫째 목록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부유한 자들의 착취를 볼 수 있습니다. 상류층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요, 구약은 여러 곳에서 엘부온 또는 달 또는 아나부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을 갖고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다르게 쓰였는지 제가 밑에 각주를 통해 본문을 좀 달아놨습니다. 아모스는요 이들 모두를 의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의로운 사람을 살았기 때문이라기보다 너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 실상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우 잦은 채무 때문에 종이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요. 사실 이들은요 무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빼앗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런 법원에 신고하고
그래서 또 빼앗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요. 아모스는요, 이 단어를 역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무엇보다 사법적인 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의로운 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이 재판하는 자들을 샀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의로운 대로 그들은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부유한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재판에서는 부유한 자들을 의인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로 판결했겠지만 아모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렀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행했냐? 첫 번째, 은을 위해서 판 거예요. 여러분, 이 팔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이 마카르가요, 전치사 배와 함께 쓰이면 이러면서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다. 이스라엘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신발 한 쌍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발 한 쌍이라는 표현은요, 사람이 팔려나가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팔았는데 그 사람의 가격이 신발 한 켤레 값에 불과한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신발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것은 잠그다, 빗장을 채우다라는 이 단어의 그 쌍수형으로 볼 수도 있어서요, 토지를 합쳐서 주인이 두 지역의 땅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더 가짐, 여러분 이런 의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땅의 먼지 위에서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몇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먼지 속으로 들어간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또한 그의 많은 재산에 추가된 가난한 사람으로 있었던 오랜 시간, 가난한 자의 머리 위로 먼지를 뿌려 굴욕감을 주고 싶어하는 욕망, 문상객처럼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마음, 이 모든 것 다 이미 가난하고 이미 힘들고 이미 어려운 자들인데 거기에 더한 아픔과 더한 비참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들은요, 비참한 자들의 길을 굽게 했습니다.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길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길은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성공적인 길이든 실패하는 길이든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 근데 그 길을 굽게 만든다는 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길이라고 만들었던 히브리어 데레크는요, 본문에서 정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정의를 굽게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요, 이 장로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여러 가지 재판을 행했는데, 오랫동안 땅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 이것을요, 재판관들이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자들이 더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재판관들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땅의 먼지 위에서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은요, 더 이상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희년이 되면 아무리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민족을 향한 그것을 늘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요, 종교적이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서 드나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냥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 이렇게 그냥 남자 두 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남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슈는요, 각각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각의 남자들과 그들의 아버지들,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수가 일단 엄청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보든 물러난 것은요, 무엇이냐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 더럽혔다는 것은요, 가장 많이 신성 모독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누구누구에게 갔다. 여기서는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사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 남자와 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남자들과 그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위하여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이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은 이 젊은 여인이 누구일까? 첫 번째는요, 첩인 여성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종을 책임질 수 있거나 한 남자가, 그리고 그 여종이 자기 아들 중에 누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22장 30절을 어기고 성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와 어떤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든지 다른 남자의 아내를 건드리든지 여러분 이런 형식일 텐데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학자들이 많이 보는 이 같은 여자의 여자는 누구냐? 아마도 제의를 돕는 여성 창기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의를 돕는 그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예배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방 사람들의 예배에는 그 예배와 제의를 돕는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 의미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이거는 가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신전, 보통 만신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이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늘 들어와서 그죠? 이 안에 들어가서 앞에 찬양할 때 찬양을 같이 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또 누가 대표 기도하시면 또 그 기도에 같이 우리가 또 화답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서 우리가 또 사람 축복해주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도 하고 축도도 받고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저 보통 교회가 예배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여기에 다 통용됩니다. 그죠? 근데 이들의 예배는 남자들이 일단 가요. 가면 그들이 제의를 하기 전에 거기에서 제의를 돕는, 흔히 말하는 예배를 돕는 여자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예배는 어떠냐? 바로 그 여자분들과 예배를 드리러 온 남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예배를 도왔던 많은 여자분들이 임신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를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알의 축복이다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교리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곳에 예배를 남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제의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여자분은 바로 그 제의를 도왔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번 종교적 사회적인 타락이 또 있었어요. 세 번째 그들은요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제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옷을 전당 잡는 것은 원래 불법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담보로 옷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담보로 냈던 옷은요 겉옷이기 때문에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낮 동안만 담보로 잡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밤에는 줬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서 옷을 전당 잡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옷마저도 전당 잡으면 안 됐었어요. 신명기 법에 의하면.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서 옷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닥에 깔고 거기 위에 누워 있는 거죠. 이거는 옷을 밤에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종교적인 사회적 타락이 연장됩니다. 네 번째는요. 신의 집에 벌금으로 불과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원래 벌금은요. 되돌려 받는 것을 보장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벌금으로 부과된 포도주를 마셔서 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은 합법적으로 정해진 벌금이 아닌 억압적인 이자율을 통해 부유층의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겼음을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면요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전당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바로 이 단어와
그 위에 놓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본다면 예전에는 모든 제단 저희들의 신이라고 번역이 됐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다가 술 축제를 포도주로 가지고 버리는 것은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던 그 예배와 축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는 아마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드렸던 제의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합리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모스는 부유하고 특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신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본문은 아마 그 뒤에는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13번부터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되돌아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아모스가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내리는 심판을 언급하며 지난날의 일을 회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자, 시작.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자,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기억을 행하게 하실 때, 여러분 최종점으로 가면, 제가 오늘 또 실판을 약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이 최종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모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여러분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모리, 여기는요 가나안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도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이 있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며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기적적인 역사로 이끌어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요 광야를 가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만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그들이 불만이었죠. 하나님, 앞에는 이 홍해가 있고 뒤에는 쟤네 쫓아오고, 야 도대체 애굽이 땅이 좁아가지고 지금 우리 데리고 나와갖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래. 이 넓은 땅에서 이 자식들이 말이야 막 이랬는데, 그죠? 거기다 대고 야 니네가 지금 왜 우리한테 불만을 좀 제기하고 니 끌고 나왔더니 얘네들이 말이야 막 이랬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그죠? 바람이 불어서 거기 건너가요. 건너가서 막 거기서 이제 찬양, 최초의 노래가 여러분 거기 홍해를 건너면서 나와요. 그래서 노래를 막 합니다. 노래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지나갔더니 이제 어디 광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좀 전에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불만이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네. 일단 광야 들어오니까 참 햇볕이 뜨겁죠. 뜨거워요. 예.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이스라엘의 온도가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평균 막 40도 이렇게 좀 이렇게 육박하면서 따뜻한 기온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목이 마를 수 있겠어요. 목이 마르니까 그랬더니, 아니 얘네들이 좀 전에 이래놓고 지금 물을, 어쨌든 물을 또 줬어요. 그때 물만 먹으니까 어때요? 물배가 차요. 또 물배가 차. 허기 가죠. 어떻게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그죠? 고기를 먹어줘야 돼. 근데 고기에 또 얘기하니까 얘네들 고기를 해서 고기를 막 줬더니 니네 입에서 그 닭 냄새가, 흔히 말하는 냄새가 지를 때까지 먹게 될 거야. 그랬더니 40년 동안 그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또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이 메요 이제는. 그죠? 고기가, 살코기 계속 먹으니까 목이 메요. 또 물 달라 그러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쨌든 하나님이 40년간 그걸 참았어요. 물론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를 만나게 되고요. 또한 나시린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사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예? 우리 사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삼손도 생각이 나고, 뭐 드보라도 생각나고, 그죠? 기드온도 생각나고, 그래서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사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사들이 등장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아주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있었던 일을 여기 들어와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는 하나님 목이 말라요. 그래서 뭐 줬어? 그랬더니 하나님 이 물배만 차서 배가 허기 져요. 고기 줬어요. 아니 고기 줬더니 목이 메요. 그래서 또 물 줬어. 이거 반복하는 거죠. 여기 와서. 그래서 좋은 일, 평안한 일을 계속 경험하고 났더니 그죠? 하나님을 별로 찾고 싶지 않아. 왜 내 삶이 너무 편해? 기도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혹시 삶이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어떤 기도하세요? 그래도 내게 감사한 일이 있지. 그래도 주님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그럼 어떤 기도하세요? 아마 얘네는 무슨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게 이제 막 눈에 들어오는 거죠. 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죠? 또 나에게 아주 만족을 주는 거, 그래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이방 나라들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거죠. 된탕 얻어맞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갖고 또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오면서 이러고 찬양하는 거죠. 또 그래서 찬양을 막 했더니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갖고 내가 얘네도 그때 바로 사사를 보내는 거죠. 사사를 보내서 아주 또 기적적인 역사들로 그죠? 이방 나라를 싹 또 물리쳐버려요. 그랬더니 또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죠. 하나님 역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했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삶이 편안하죠. 또 무슨 기도하세요? 또 삶이 편안해지니까 고난에 있다가 무슨 기도하세요? 그래도 감사 기도합니까? 막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세요? 막 예배에 대한 감격이 막 생기나요? 그게 또 안 생겼나 봐 얘들. 또 그랬더니 또 주변 게 보이는 거죠. 그죠? 또 예배 지각도 좀 하고 늦잠도 좀 자보고 그죠? 한번 이것도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괜히 한번 또 튕겨보고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분명히 난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충만하게 주셨는데 한번 튕겨갖고 또 안 하게 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다가 그냥 없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또 인생의 고난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 보냈더니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반복이에요. 또 여기에 반복. 그러니까 결국 사사들은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였어요. 그렇죠? 그때 좀 사사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니면 그 비슷한 시기에 이 나시린들이 또 등장해요. 그럼 나시린의 대표자들은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크게는 두 명이죠. 한 사람은 태어났기 전부터 나시린이 있어요. 그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그죠? 삼손은 그냥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죠? 또 이 삼손 말고 또 나시린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네, 사무엘이 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삼손과 사무엘 말고도 자기가 스스로 나시린이 되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시린이라면 절대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그 주일학교에서 왜 그 퀴즈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막 마침 막 10달란트씩 받아갖고 달란트 시장을 기다렸던 저의 모습도 막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머리 손대면 안 돼. 또 하나는요. 예,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었나요? 여기서 맡기셨었나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시체를. 예,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안 해야 돼요. 나시린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래요? 나시린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대요? 포도주를 먹였대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머리 자르면 안 돼. 머리 길러야 돼. 근데 가서 뭐라는 거야? 에이, 요즘 유행은 그게 아니야. 싹 한번 잘라서 이 가르마 펌 한번 해줘. 이제 이런 거죠. 머리를 자르게 해. 독주? 그까짓 거 뭐 요만큼 괜찮아. 요만큼 괜찮아. 요만큼 먹여놓고 이제 취할 때까지 먹이는 거죠.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시체 곁으로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거죠. 막 일부러.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이것을 행하도록 옆에서 부추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더군다나 예언자들은요 예언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찬양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찬양을 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은 그 찬양을 해야 돼요. 그분들은요. 예배 안내를 해야 되는 분들은 예배 안내를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비근한 예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나실인이나 예언자처럼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자꾸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을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좀 이해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11절에요.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네 사실이 그렇지 않냐? 묻는 거죠.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런데 너네 왜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니? 여러분, 앞서 있었던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사회적인 타락, 사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서 오히려 방해꾼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의 많은 사역명을 가진,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돕는 일로,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누구는 섬기는 일로, 누구는 말씀 전하는 일로, 뭐 다양한 사역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방해꾼이 되고 계십니까? 협력자가 되고 계십니까? 물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방해자의 모습으로 제일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질투할 때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습이 있어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감당하는 사역은 남들 앞에서 좀 보이는 사역이야. 나는 안 보이는 사역이야. 때로 그러다요. 지치고 나한테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위로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저렇게 격려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을 언젠가 내 마음이 질투하게 돼요. 그러면 이분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야, 나는 그렇게 몰라주고, 그러면 저 사람 방해해서 어떻게 저 사람도 바닥 긁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모든 사역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사역했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내 기준이 어디 있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실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예,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들은 그것마저도 잊어버린 거죠.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23번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적, 또는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 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왜 잊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냐 잊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죠. 과거에 분명히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들어오니까 더워서 목말라서 땀 흘려가지고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좀 전인데, 그 좀 전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아마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세요. 그러면 지금도 역사할 수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쭉 해왔던 그들의 역사를 말이죠. 또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육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요, 혼자 설 수 없다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요, 언제나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언제나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게 뭡니까?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었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셨잖아요. 또 끊임없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나시린을 보내셨어요. 이건 그들을 향하여 사랑에 대한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는 처져 있을 때, 아니면 조금 무너져가고 있을 때, 아니면 조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과거의 사사와 같은 역할을 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나실인과 같은 역할을 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시리는요, 여러분 어디 사사는요, 저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수입되어 오고 막 이런 사람, 유학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앞집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같이 밥 먹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사사로 부르셔서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예, 때로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 뭐 열 몇 명 이렇게 모여 계실 때 우리 안에 혹시라도 다 같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워할 때 저희 중에 누군가에게 혹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한 내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도우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또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세 사람 교회에 정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4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아멘. 이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앞에서는 계속 그들의 죄의 목록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인식하다 보니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야 하는 분, 내게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는 분, 항상 내게 기회를 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요. 근데 우리는 아파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야, 쟤는 좀 한번 바닥 좀 긁다가 주님 경험해가지고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 바닥 긁고 있는 걸 경험하면 역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오. 막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 너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그 고난을 겪고 내가 바닥을 긁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이럴 수가. 그러면 저쪽에 있는 분은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으면 왜 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남에게는 왜 안 됩니까?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근데 끊임없이 그들은 자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망하게 하는 거. 근데 망하고 나서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날 때 있었죠. 하나님 아예 그냥 잊고 살고 싶었을 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놓으신 적 있어요? 물론 그 순간은 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잠깐 그런 일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다시 돌이켰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은 사회적인 부패, 사법적인 부패, 그리고 뭐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뭐 성적인 부패 다 이루어가면서 내게 잠깐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네 선택했는데 내가 이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네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 심판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그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자유로운 분이에요.
예, 우리가 다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굴뚝에 연기가 나려면 불을 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3장 3절에서 8절까지예요. 여러분 제 질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약속 없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나 이건 우연이야. 그래서 당신과 나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수요일 저녁 7시 반 바이블 앤 커피 이게 딱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우리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3절에서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4절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이렇게 맹수 같은 분이요. 그죠? 어제 동물의 왕국이나 딱 이런 걸 보면 먹이를 딱 잡은 다음에 그죠? 누군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것을 뺏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한번 그죠? 으르렁 이런 거 한번 해줘야 그죠? 주변 사람이 겁먹고 이제 접근하지 않는 거죠. 한 번씩 그냥 호되게 혼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괜히 이렇게 먹이를 분명히 맛있는 거 잡아놨는데 소심하게 있고 그죠? 내가 이렇게 약한 척하고 그러면 분명히 강자에게 뺏길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뭔가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새끼를 보호하고 있다든지 먹이를 잡았다든지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같은 말입니다.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있다는 말이고 사자가 먹이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또 5절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그럴 수 없죠. 예, 덫이 없이는 걸릴 수 없습니다. 덫이 없는데 걸렸다면 그냥 넘어진 건 본인 잘못인 거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그래서 제가 누군가와 걸어가다가 제가 갑자기 땅속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혼자 점프를 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선생님 갑자기 왜 점프를 뛰세요? 아 덫이 올라왔어요 라고 말하면 저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시켜 주십시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점프를 뛰어서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6절입니다.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화전에서 만약에 여러분 막 갑자기 소리가 울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랑 여기 같이 계신 목사님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또 어디 고장났나 보구나. 그래서 빨리 과장님 찾아서 전화를 보통 합니다. 근데 원래 소화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재 났을 때잖아요. 그죠? 저 소리 울리면 우리는 밖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당시에 성 안에서도 비상나팔이 울리면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상나팔이 그냥 울리는 건 예행 연습이든지 그죠?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나팔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왜? 재앙을 덮치는 일은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7절이에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여겨놨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본문에는 7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결정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정너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죠. 예. 아주 고급스러운 전문 용어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요? 아니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3절에서 8절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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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러면 아모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8절 마지막 이야기인데 8절 마지막 이야기도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언자가 예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아니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모스 자신은 예언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해요. 왜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좋거든. 너무 부유하거든. 너무 이익이 많거든. 근데 거기에 대고 싫은 소리를 해야 돼. 너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 너네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그리고 니네 부유한 자들 니네 착취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네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니네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지 마. 하나님은 니네들에게 사랑만 주시는 분은 아니야. 너네가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도 줄 수 있어. 이런 말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듣기 싫은 말들이죠, 사람들한테는. 근데 아모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만 해요.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라서 듣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만 잘 찾아서 이렇게 읽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이 말만 주구장창 그저 주야로 묵상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지금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주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그 시편의 그 부르짖음이 내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내가 또 가지고 올 필요도 있겠고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해요. 이 사람들은 특히 좋은 말만 잘 들었던 거죠. 아모스는 그것이 오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자만해서는 안 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라고 했다가 망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부르셔서 우리밖에 주님을 찬양할 존재가 없어 라는 그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돌들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위한 끊임없는 문분인가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날까지 정말 내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본성을 따라 사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아모스는 해야만 됐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하나님의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더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날까지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민감하게 우리의 신앙을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가 주는 아주 중요한 신탁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3장 오늘 그 8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9절부터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절부터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되짚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물론 저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치겠습니다.